우리 크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에 아픈 자가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묶인 것들이 풀리고 막힌 것들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애롭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공허했던 성도들이 오셨다면 하나님의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격려하심과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너무 많이 덥대요. 제가 수요일, 목요일 양산을 좀 다녀왔잖아요. 수요일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 사모님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대나무 숲을 한번 목사님 갔다 가라고 그래서 한번 그 대나무 숲을 1시간 한 30-40분 이렇게 좀 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좋고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떼 앞볕에서 일하는데 힘들게 어렵게 일하시면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려왔는데 얼마나 목이 타고 마르던지 너무너무 더워서 사람이 덥다 보면 쉽게 지치고 피로감이 빨리 오게 되고 불쾌지수가 높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다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인생이 뜻대로 되던가요? 마음 먹는 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지금 장사 사업 하신 분들 많이 힘들잖아요. 제가 도와줄 수도 없고 많이 버겁고 버티는 것이 이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TV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뉴스와 들려진 소식들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아요. 정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의료 대사건도 그렇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뭐 등등이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러 왔고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럼 그분께 우리가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할 것이고 새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 여러분 쫄장무처럼 그냥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서 있는 곳에서 만나는 곳에서 일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힘내세요. 자, 우리 서로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대요. 당당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말대로. 다시 한번 옆 사람.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반드시 이길 거예요. 자, 내 자신을 향해 축복합시다. 꼭 은혜 받고 주님 만나고 합시다. 아멘인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뭐 이렇게 생각한 분도 있어요. 뭐 목사님 뭐 우리가 뭐 주일학교 아이도 아니고 뭐 저런 걸 보여주냐고 할지 몰라도 저는 여러분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교 소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7, 8번을 봤어요. 7, 8번. 볼 때마다 내게 느껴진 바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 짧은 영상에서 무엇을 느꼈을까? 또 무엇을 생각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짧은 영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였던 꼬마, 고아지요. 부모가 없으니까 고아잖아요. 삼촌 밑에서 삼촌이 마치 아버지와 같이 그런 보호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삼촌이 그렇게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겠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삼촌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원에 달려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의사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안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사람의 의학으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린아이 그 조그만 애가 뭘 알아요? 아이 단순하잖아요. 자, 누구만이 삼촌 고칠 수 있다고? 하나님만이 삼촌 고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막 달려가가지고 돼지 저금통을 깨. 그래서 그 동전 몇 개를 손에 들고 우리는 살려면 가게를 가잖아요. 그래서 가게집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바르시라고. 혹시 하나님 없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가게 주인들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혼내가지고 가이놈 시키야. 의사 장난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아이가 삼촌을 살리는다는 그 욕심 때문에 무려 49군데 가게를 들렸어요. 그런데 50군데 들어갔는데 어떤 지긋한 할아버지를 만났지. 할아버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좀 내게 팔아주세요. 이 할아버지가 너무 황당하잖아요. 조그만 애기가 와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살려고 하는데 저는요 엄마 아빠를 일찍 죽고요 삼촌 밑에서 제가 살고 있는데요 내가 의지할 분은 삼촌밖에 없는데요 우리 삼촌이요 그만 공사장에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말을 했어요. 이거는 사람은 못 고치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대요. 그래서 나 하나님 사러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이 억만장자야. 그래 알았어. 그 병원을 알았던 그 억만장자는 여러분 정말 내노라는 의사를 불러들여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 자,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서 이 삼촌이 병원비를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황당한 거예요. 평생 갚을 수 없는 돈이 나오니까 걱정하고 있으니까 병원 직원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억만장자가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그냥 퇴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요. 근데 그 억만장자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자네 조카가 자네를 살렸다네. 돈 지불은 그 하나님이 하셨네. 이렇게 끝나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없는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아픈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배고픈 자도 오고 뭔가 모자란 것이 있으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거저 주시겠다고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때렸을지라도 다시 싸맬 것이며 너희들을 흩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때문에 다시 모을 것이며 내가 너희들을 끌어내렸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올려줄 것이며 내가 너를 때려서 병을 줬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낫게 하는 역사가 이로운 날이니. 하나님 좀 봐세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 또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하나님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몸이 아픈 사람은 의사의 하나님이 필요할 것이고 여러분 너무나 가난한 사람은 물질의 하나님이 필요할 것이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든지 간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아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짧은 영상을 보고 또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이 영상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 깨끗한 믿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아가야,
의학으로는 안 된다, 우리 기술로는 안 돼, 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 그 아이는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손을 좀 대보세요. 자, 한번 띄워줘 봐요.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있는데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열매 안 맺는다고 그만두지 마십시오. 선한 일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다가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가요?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지니? 크게요. 자, 우리는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지니? 자,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여러분 우리의 급하면 어떤 급하게 필요한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를 사시고 여러분 긍휼과 자비를 사시고 세상에서 나아가서 넉넉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할 때 하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힘으로 이깁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고 2% 뭔가 부족한 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목사로 세우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저는 저희 집사람은 단 한 번도 안식년 없이, 저도 아직까지 안식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몸이 아파서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쉬어준 것 말고는 제가 단 한 달도 안식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련하도록 앞만 보고 죽도록 충성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실력은 없지만 열정은 남에게 뒤지지 않았고요. 정말 특별한 재주는 없지만 열심만큼은 남에게 뒤지지 않도록 저는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그 신비를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 저를 만져주신 하나님,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 저를 인생을 통째로 바꿔주셔서 목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며 성령이 오셔서 만지기 시작하면, 오늘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만져주시면 얼마든지 변화가 되고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공급될 걸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번 8번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좀 드시고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점령당하면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행복, 목회자의 기쁨, 목회자의 보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것을 바라본 주님은 정말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흐뭇해 하시고요, 수고해서 그 열매를 바라본 담임 목사는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할 수가 없죠.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가 정말 옛날에는 개차반 같은 사람이었고 술중독, 도박중독, 성중독, 정말 때로는 가족들에게, 아내들에게, 배우자에게까지도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요, 그의 삶이 바뀜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가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목회자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난했던 우리 성도가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늘 쌈박질하면서 이혼도장 찍겠다고 나를 불렀던 사람이요, 부부 금실이 이렇게 좋아진 모습을 보면서, 늘 남에게 얻어먹고 남에게 늘 빌붙었던 사람이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면서요, 11절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는 가정들을 보면 내 것은 아니니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이 목회의 보람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재능과 은사, 더 나아가서는 그 잘하는 그런 장점들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뭔가 이웃들에게 흘러보내고, 그 흘러보내면서 그 섬기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행복하고 뿌듯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 몇 성도는 아니지만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7, 8명, 나가서는 한 12, 13명은요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간사 노릇 해주고 전도하고 늘 봉사하시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보면 너무 예쁘고, 뭐 제가 어떻게 갚을 길은 없으니까 늘 축복기도 해주는 거죠. 제가 한 군데서 32년 동안 애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때로는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있었지만은 버틸 수 있었던 거, 이길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변화와 회복, 그리고 달라짐, 새로워짐, 그리고 점점 좋아지고 나아지는 그런 모습 속에 목회자의 부부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좋은 이야기. 내가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안 좋은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교회 다닌 지가 10년 됐어요. 저를 만난 지가 20년 됐어요. 저를 만난 지가 30년이 되었어. 근데 전혀 성장이 안 된 성도. 아무리 불러서 곤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혼내보고요, 때로는 밥을 사주고 차를 사줘가면서, 때로는 심지어 용돈을 줘가면서 얼려보고 달려봐도 변함이 없는 성도 있어요. 전혀 희망과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켜봐도 성장이 없거나 삶이 멈춰버린 사람을 바라볼 때는 막 거꾸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건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도대체 인생 언제까지 저렇게 사는 거야? 진짜로 목회하기 싫다, 그런 성도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깥에 나가서 하는 짓은 못된 짓만 하고,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고, 정말 안 좋은 이야기가 막 내 귀에 들릴 때는 그냥 막 가가지고 그냥 한 대 그냥 주워 박아버리고 싶어. 그런 성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때문에, 나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제 교회 안 나온다고. 아주 주특기가 교회 안 나온대. 나오지 마라 시앙.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어. 조금만 힘들면 근심 걱정이, 아주 얼굴에 근심 걱정의 달인, 원망 불평의 주특기, 그리고 남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프로야, 프로. 여러분, 남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쪽에서 한 두세 명만 뭔 이야기하면 자기 이야기한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말과 행동으로 전도 못하면 그냥 혼자만 잘 나오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또 그냥 있지도 않아요. 어떻게든지 말을 만들어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찢김을 해주고, 그리고 뒤집어 놔서 교회 못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저도 인간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인간이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물어봐. 하나님, 저 인간 왜 나한테 보내줬어요? 저 영혼 이제 포기해도 되나요? 아니, 해도 안 되는데 포기해야죠. 더 이상 관심도 갖기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성도가 종종 있다니까. 목회자를 지치게 만들고 열정과 의욕을 꺾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예배 안 드려.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안타고. 그러니까 그런 변함이 없는 사람, 성장이 없는 사람, 달라짐이 없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서 교회는 나와, 근데 예배는 안 드려. 종교인으로 현속 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 한번 이렇게 봐요.
손 내려봐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3번 시작. 더 크게 시작. 더 크게 시작. 교회 벽날 다녀도, 교회 30년 50년 나도 안 변해. 예수 믿으면 변해. 예수님 만나면 변해. 예수님이 주인 되면 바뀌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목회자의 희망, 목회자의 꿈, 목회자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도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될 때. 저 사람이 사람이 될까? 저 사람이 인간 될까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바뀌고 변화될 때.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가족의 행복함을 느낄 때. 정말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반듯하게 탁 쓰여질 때. 부부 금실이 좋고 함께 차를 타고 와서 애 데리고 함께 차 타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요 환장하게 행복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변화 안 되겠다고 주야로 묵상한 사람, 성장과는 전혀 담을 싸겠다고 아예 마음 먹고 있는 콩쿠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도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꼭 말씀을 드려요. 제가 사도행전에다가 이렇게 올인한 이유는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성도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종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남편에게, 때로는 엄마를 통해서 저희 부부가 이제 듣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좀 불러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담배를 하루에 2갑, 3갑을 펴요. 냄새나 더러워 죽겠어요. 목사님, 우리 애 엄마가요, 냉장고에 소주병이 꽉 찼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인간 도박으로 가서 지금 이틀째 안 들어왔어요. 목사님, 우리 그 인간 여자 또 바뀌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들 증인들이 있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들 불러다가 왜 술 먹어요? 왜 담배 피세요? 왜 바람 피세요? 왜 그따구로 사세요? 그런 말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교회만 잘 나오고 예배만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만 잘 듣게 되면, 자 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은 곧 보혜사 성령이에요. 말씀이 딱 들어가면 이 어둠의 권세, 더러운 것, 음란한 것, 악한 것, 이런 못된 것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옳은 소리 바른 소리 해가지고 관계 깨질 필요가 없잖아요. 뭐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뭐 삐질 수도 있고, 왜 목사님 저 사람 이야기한가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우리 김경중 장로님 옛날 이야기 한마디 해드릴게요. 지금은 뭐 이제 우리 박 권사님이 그런 말 안 하는데, 우리 박 권사님도 3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선우 오빠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좀 어떻게 담배 좀 어떻게 좀 끊으라고 좀 해봐요. 그렇게 나한테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 근데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차가 한 대도 없고요. 김경종 집사님 차 한 대만 딱 우리 교회 마당에 있어. 르망이라고. 그것도 빨간 거. 그것도 뒤로 받아가지고 펴지도 않는 거. 여러분, 그거 타고 우리 호텔 갔더니요, 그 호텔 그 안내 보는 사람이 르망 앞에는 멀쩡한데 뒤에가 쏙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오더니 빨리 빼라고. 내가 얼마나 쪽팔리던지. 근데 우리 김경영 장로님은 아예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뭐 들어가든지 말든지. 원래 그래, 스타일이. 근데 이렇게 르망 한 번씩 이렇게 타면 김경중 집사님은 A를 지킨다고 막 환기를 시키고 막 있잖아요. 막 향수 나는 거. 모르세요? 여러분, 내가 미리 이야기했는데 그거 더 역겨워요.
여러분 한번 예배 끝나고 좀 이따 김경영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담배 끊으라는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담배 담자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끊어. 어느 순간부터 안 먹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 테니까 손 들어봐요. 나는 마누라가 잔소리하고 잔소리 지겹게 돼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손 들어봐요. 남편이 두드러 패고 지어 밟고 막 망치로 두드러 패고 막 방망이로 두드러 패고 막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손 들어봐요. 인간은 교도소 갔다 온다고 바뀐 것이 아니고 파출소 들락거린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신교육, 훈화교육, 삼청교육 때 갔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어요. 예수가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장로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산대요? 왜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만 다녔지 예수는 안 믿은 사람, 정교인이었지 크리스천은 아직 안 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워서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가 되기를 원하시면 마음속에 아멘 합시다. 초대 이런 말은 시작이란 뜻이에요. 초대가 뭐라고요? 시작, 처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교회. 교회가 시작한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그래?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 왜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 교회가 예루살렘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동네를 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확하게 말하면 장지교회, 옛날 장지교회 했잖아요. 아니면 강남교회, 아니면 강주가 있으면 강주교회 이렇게 져야 돼. 마가 다락방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성령이 120명 성도들에게 딱 임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 나가서 너무 좋아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전도를 하게 돼요. 자,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니까 잘 봐요. 거짓말했던 것들이 줄어들어. 거짓말 안 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나는 죄 안 짓고자 했는데 뒤지게 패야 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어제 죄 안 졌어 오늘 지을 수밖에 없어. 오늘 죄 안 져서 내일 지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자, 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붙잡힘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흔들면서 아멘. 공감해요? 선줄로 아는 자는 뭐라고요? 넘어진다 조심하라. 초대 교인들의 모습, 초대 교회의 모습을 저는 우리 왕성교회가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의 삶이 초대 교회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강론하는 이 회중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 지금 암으로 또는 이렇게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강론 중에 여러분의 아픈 부분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는 꼭 보람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베풀고 베풀면 더 모아지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금요일 날 탄자니아 조광식 선교사님이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보냈어요. 사실 저에게도 아프리카 쪽 오셔서 목사님 제가 회장일 때 와서 강사를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또 사모님이 연속 저만 보면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이 탄자니아 아프리카 쪽에 있는 목사님들 좀 깨워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러려면 보통 한 5, 6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가야 돼. 많으면 7, 8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야 그게 위험하기 때문에 호텔에서 모아놓고 3박 4일 4박 5일 거기서 교육하고 먹이고 갈 때 또 여비 주고 이런 것이 선교대예요. 근데 세 분의 강사가 이렇게 이제 뭐 한 2,500만 원씩인가 뭐 내고 가기로 했나 봐요. 두 분이 빵꾸를 내버린 거예요. 이분은 제가 안 지가 꽤나 됐는데 단 한 번도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을 안 하셔.
한 번도 도와달라. 이분은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주면 즉석에서 그냥 11조를 띄워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이번 회장이에요. 회장 때 이 행사를 하는데 빵꾸 내니까 당장 돈 5천만 원인가 빵꾸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염치 불구하고 카톡 보냅니다 하고 100불도 줬습니다. 이때 하여튼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와주면 십시일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한 명이라도 있을지 몰라가지고. 근데 제가 아까 우리 해외 선교부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그 광고 보고 100만 원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지. 또 어떤 분 한 분이 얼마쯤 만에 목사님 저도 그 광고 보면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두 사람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왕성교회 제일 처음에 출입할 때는 가난하고 빚도 많고 늘 빌리고 늘 꾸고 이랬던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빚이 없어지고 빌렸던 인생이 나도 모르게 주는 영상이고 받았던 먹은 인생이 내가 뭔가 베푸는 인생으로 역전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여전히 빌려먹은 인생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말귀는 알아들으시나 봐요. 더 나아가 한 주간 동안 가게하면서 장사하면서 사업하면서 알바하면서 식당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잖아요. 그랬던 분들이 한 주간 만에 먼저 만나면서 서로 간증하고 교제하며 차 한잔 먹으면서 밥 함께 먹으면서 형제애를 누리고 서로 친교를 하고 서로 나눈 가운데 우울증이 떠나가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하고 고독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행한 죽음이 고독사예요. 혼자 죽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자식이 없는 줄 알았더니 머저니 자식이 6남매나 있어. 6남매가 있는데 그 엄마 아버지를 하도 안 찾아가서 엄마가 죽은 지 6개월이 됐어요. 6개월. 고독사. 저주 중에 저주가 무슨 죽음? 오늘 이분은 말 안 하기로 반복해서 죽음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뭐라고? 방금 이야기했잖아. 성가대 무슨 사? 뭐 시인사?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고독사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명은 그렇게 하려나 봐. 여러분 함께 모이면 교제하고 그 교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이 트고 거기서 힘을 얻고 가고 서로 격려하고 간성 속에 서로 힘을 주는 그런 사랑이 많은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고 주는 자가 받는 자가 주는 자가 되고 원망했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욕했던 사람이 남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사에서 성실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축복과 잘됨과 은혜의 통로자가 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절에 다닌 사람이 사이비에 다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믿어지면 우리 가슴으로 아멘 합시다. 제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올인한 이유가 초대교회 같은 모습,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온 성도님들,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우리 왕성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하여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강조를 책임지고 한국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체험해서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서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쓰임을 받는 주인공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세요. 자, 우리 뒷사람을 향하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자, 내 자신을 때리면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이요,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을 접할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요동치고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질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여러분 묶인 인생이 풀리고 막힌 인생이 열리면서 만남의 복이 없는 자가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대로처럼 열리며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래서 그 여러분을 통하여 나 혼자 겨우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고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힘을 얻고 누군가가 여러분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바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성을 알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올인하고 복음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끌고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내 부모 형제 누구 하나도 여기 서 있는 박윤민 목사에게 기대 건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우리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가지고 오늘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꾸시는 하나님, 바울을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고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감을 바치고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뀜으로 인하여 오늘 당당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가슴에서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저를 따라하세요.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어요. 시작. 종교인이 되지 말고 크리스찬이 돼요. 근데 이거 우리 노력으로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자, 좀 빨리 갑시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으니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다시금 사도행전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약속대로 오시는 성령님, 약속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들 가운데 요동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 현장에, 공부하는 그 학교에, 여러분 알바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시집 식구들, 친정 식구들 가운데, 여러분 처갓집 식구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동창 모임 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 묻어나는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속에 그리스도가 싹이 트고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장 나타난 증거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먼저 부르시는 이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가서 전하고 누군가에게 흘러보내라고 우리는 먼저 뽑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회중 사이에 성령이 교통해서 말씀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 갈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보혜사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목사님, 우리 자식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욕을 하고 싸워봐도 안 되는데요, 세상에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니까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자식이 달라졌어요. 어머,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사도행전. 내가 어머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어머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지마. 다시 한번 내가 어머 어떻게 됐을까? 그럼 옆에 보면 사도행전. 자, 어머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나는 안 바뀔 거야. 절대로 안 바뀔 거야. 다시는 안 바뀔 거야. 그래 봐라. 성령이 여러분 대급박 때려버려. 여러분, 화장 가지고 나 오늘 화장 안 해서 얼굴 티나요? 이발소 갔다가 화장을 안 하고 그냥 와버렸네. 잘생겨가지고 모를 거예요. 여러분, 화장품 좋은 거 쓰시고 더 진짜 우리 일부 예배 때 화장품 하신 분이 오셔요. 그 부부가 딸까지 오시더라고. 그 화장품에서 그런지 얼굴이 빛나. 예, 예뻐. 여러분 화장품 예쁜 거 쓰시고요, 좋은 거 쓰셔. 근데 내가 진짜 좋은 화장품 소개할게요. 자, 손을 들으시고 상대방을 향하여 화장빨로 살지 말고 은혜빨로 살아요. 시작. 너무 길어?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자, 옆 사람 봐요. 화장빨로 살지 말고 은혜빨로 살아요. 시작. 화장빨 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 은혜빨은 돈 하나도 안 들어가. 자,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봐. 옆 사람 봐. 옆 사람 봐. 나보지 마. 옆 사람 봐. 그 얼굴 가지고 천국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시작. 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는 베드로하고 고넬료가 이제 얼굴을 맞아요. 베드로는 뼈까지 유대인이고요, 여러분 고넬료는 뼈까지 이방인이에요. 근데 고넬료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는가? 환상 때문에 만났다.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고 고넬료에게도 동시에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함께 이렇게 만나게 했잖아요. 기가 닳도록 했잖아요. 다시 또 해야 돼? 그러면 잡아요. 환상, 나는 환자를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 내가 환상 때문에 여가 있게 됐잖아요. 저에게도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참 미안하네. 나는 그때 그 전까지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다고 있으라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내가 또 얼마나 순진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나는 지금도 안 잊어버려. 졸지 말고 기도나 똑똑히 하세요. 뭐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상이 있다 보면요 간혹 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랬어요. 그냥 그랬는가 보다 했는데 한 보름쯤 지났는데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도했지.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 그때 그 보여준 거 있잖아요. 한 번만 보여줘요. 그럼 내가 여기 있을게. 진짜 당신이 있는 뜻이 없대. 근데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성현이 없고 이 등에다 없고 젖병을, 왜냐면 성현이 1살이니까 젖병을 싣고 있어. 여보 나 앉았어.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있으라고 그러는데 말이 없어. 그때 말이 없는 거 처음 알았어. 그러고 나서 나를 쳐다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아서 하세요. 저를 따라해봐요.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이 여기 있겠다는 뜻이에요? 알아서 하세가 32년 됐어. 그래서 한자를 별로 안 좋아해. 자,
낯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차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게 돼. 자, 빨리 끄떡끄떡 하세요. 여러분, 어떤 중요한 약속을 갈 때 우리는 길가에 서 있는 표지판, 여러분 안내판을 봐요. 자, 빨리 끄떡끄떡. 여러분, 환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안내판이 환상이야.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환상을 꼭 보지 말아 안 봐도 된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인생 환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 33절을 한번 띄워줘봐요. 자,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자, 그 위에 보세요.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렸어. 손꼽아 기다렸어요. 근데 고넬료가 딱 나타나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건데 그 당신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간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리 와서 준비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박윤민 목사가 아니라 박윤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순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잘 들으세요, 말씀이 심령 가운데 딱 떨어질 때 병이 치유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봐요. 제가 다른 목사님도 아니고 결핵 말기 환자가 치료받았잖아요. 25년 가까이 여러분 비형간염 만성 활동성인데 비형간염 치료받았잖아요. 광경화로 쓰러졌는데 치료받았잖아요. 내가 32년 동안 여기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를 치료했겠어요. 내가 치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사도행전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목도하고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주인공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두 손 들고, 그냥 개뿔이나 손 내려요. 개뿔이나 두 손 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 앞에 받으시라고? 방금 썼잖아. 띄워줘. 요 머리가 내 머리하고 비슷해. 금방 잊어버려. 누구 앞에 쓰라고? 하나님 앞에 쓰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 앞에 쓰시라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싹이 나고 그 말씀이 자라나 여러분을 통하여 9가지 성리가 열매지고 변화됐네 몰라보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오늘 설교 주제를 좀 띄워주세요. 설교 주제. 자, 한 번 읽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시작. 하나님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습니다. 자, 20번을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복음, 성령의 역사는 모든 민족을 초월하고 세상의 모든 법과 제도를 초월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흑인도 백인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아이도 가난하고 부유한 자도 병들고 여러분 아픈 자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떨어진 곳에,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어? 예루살렘에 떨어졌어. 어디에서 떨어졌어? 자, 근데 예루살렘이 여러분 이걸 잘 감당 안 하니까 핍박을 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가고 막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그리고 로마, 그리고 땅끝. 잘 봐요. 여러분 로마에서 볼 때 우리 한국이 땅끝이요. 우리 이 땅끝을 정돈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장소,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고 있는 현장,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늘 만나고 있는 그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전도와 선교를 뭘로 정돈하냐면 선교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국경이 다르는 것을 선교지라고 그래요. 자, 우리 한번 다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땅끝이에요. 시작. 자, 뒷사람과 인사해요. 당신이 땅끝이에요. 시작. 또 하토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 끝으로 한다. 한 끝으로 하라. 한 끝으로. 또 땅끝 오니까 또 해남까지가 죽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사도행전 10장 3절에는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사도행전 10장 17절에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선택했고 이방인들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으로 선택했고 나머지는 다 개와 돼지처럼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왜 상종하지 않았느냐 하면 개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34절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 자,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예모가 나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 낯바닥이 아니고 몸매가 아니고 키가 아니고 여러분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모는 여러분 나라를 초월하여 민족을 초월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임을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만나면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 여러분과 함께 여행하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등산 가면 여러분과 함께 밥을 먹으면 차를 마시면 거기서 함께 요동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은혜가 그 사랑과 그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드러내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뼛속까지 유대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우쳐줬냐면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의란 말은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주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봐요. 잘 보세요. 그러면서 제가 3분만 여러분한테 시간 좀 합니다. 잘 봐요. 이분이 베드로가 나는 정말 위대한 것이 어딘 줄 아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병이야 일어나 걸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걸었잖아요. 다비다의 집에 가서 죽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에 있는 그 가족과 친척 친구들이 수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큰 집에 꽉 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가서 설교할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나서버리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안진매가 일어나 버렸다니까요. 이런 설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무슨 설교한 줄 아세요? 저는 촌놈입니다. 저는 내세울 것도 없고요 저는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나는 여러분들보다 더 볼품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생을 송두채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당신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지금 설교합니다. 자, 3분 안에 끝내니까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만 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왜 죽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가장 중요한 팩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을 가는데 그 잃어버렸던 영혼, 죽었던 영혼을 첫째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던 그 영혼,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하고 그 사망을 통해 심판을 받아 지옥을 가야 되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이
우리를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고 그분이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는 그 죄값을 다 해결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 나무는 가장 비참한 사람, 가장 초라한 사람, 가장 큰 죄인, 가장 못돼 먹은 사람, 가장 악한 사람이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로마라는 나라가 거기에다 사람을 죽였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마다 우리는 절대 저기는 죽으면 안 돼, 절대 저기는 달리면 안 돼, 이걸 시청각으로 줬죠. 근데 거기에 달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누구라고요? 모든 것을 아신 분. 그분은 누구라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그 나무에 통태처럼 매달려 죽은 이유는 당신을 살리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데, 이 세상에 죽어서 산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곧 신임을, 그분은 곧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가 곧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지요. 저는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 놀다가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그 성령을 받음으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잘 봐요. 그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는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축복합니다. 병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것보다 더 저주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비록 병들었어도 예수를 믿으며, 내가 비록 가난해도 예수를 믿으며, 내 인생이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 일어난 줄 믿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상관이 있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새 인생의 출발점이 오늘 이 자리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왕성 가족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들으시오. 성경을 띄워주시고 한번 크게 외치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읽으세요. 내 귀에 들리도록.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설명하니까 딱 정돈 되시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사람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